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예배하시고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몸과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벌써 2021년도가 이제 6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2021년도에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아버지, 남은 후반기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함께 교회로 모이고 온라인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저들을 복주시며 하나님께 예배하신 큰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풍성이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왔습니다. 육신이 병든 자들, 영적 침체에 빠진 자들, 또 해외 여행 중인 자들, 또 이제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정말 모든 것 주께 내려놓고 주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이 아침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할렐루야. 아멘. 광야를 지날 때 힘들지만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 내방패 되시고 그 선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한 장 더 우리 전에 한번 불러봤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들었습니다.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보혈이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우리를 성별케 하십니다. 그 주보혈을 의지하여 험한 세상 나아간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장 더 이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바로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좀 기도하도록 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내가 홀로 외로웠어.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서서 주기도문송 함께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드린 김한정 속장님은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기도를 드리면서 먼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엄마 우리는 어디 안 가? 이 말에 제가 무한 제 죄를 느껴서 마음의 무거움을 느껴서 어디를 갈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임을 알면서도 오늘은 어디를 가야 되는 건가 그런 마음에 여기저기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어찌나 전화하는 데마다 다 잘라주시는지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는 네 자식한테 의무를 다하라고 하면서 너는 이 기도 한 번 하기 싫어서 네 의무를 저버리려고 하면은 그 마음을 주셨고 제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무한 죄의식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성령님이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하나님 또 한번 지금 우리가 이 기회를 드려서 또 한번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내 자신이 너무 강하고 내 자신을 이기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잡아주시는 걸 내가 알면서도 나를 이기려고 자꾸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 성령님이 계시지만 또 한 번의 안전책을 마련해 주셔서 내 옆에 나보다 믿음이 더 강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서로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그분에게 많은 은총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또 한 번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우리 앞에 큰 글씨로 붙여지고 있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웃음 전문가, 즉 유머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이 유머 컨설턴트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웃게 하는 일입니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직장인들의 얼굴을 펴주는 것이 이들의 임무입니다. 이러한 유머 컨설턴트의 출연은 바로 현대사회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현대사회를 일컫는 말 여럿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무한경쟁 시대라는 말일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무한경쟁 시대. 직장이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섭게 경쟁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한국 TV 프로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최고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로들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오디션 프로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혹시 안 보셨습니까? 다들 거룩하신 분들이시군요. 트롯 오디션, 오페라 오디션, 케이팝 오디션, 국악 오디션, 각종 오디션 프로가 한국 TV를 들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걸 들어보면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을까? 진짜 잘해요.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빼곡 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오디션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맨 처음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차 선발, 2차 선발, 3차 선발을 거쳐가지고 TV에 나올 수 있는 본선 진출자를 컨택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한데 모아놓고 합숙 훈련을 해요. 얼마나 그 안에서 정말 정도 들고 친구도 만들고 동생도 만들고 이러면서 정말 튼튼하게 그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1차 선발전, 2차 선발전 올라가다 보면은 거의 끝부분에 올라가다 보면 바로 나와 한 팀을 이뤘던 그 친구가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지고 둘 중에 한 명만 올라가는 거예요. 치열한 생존 경쟁. 그러니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그런 프로라는 거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쟁으로 인하여 현대인들이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연구에 의하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잃은 사람들대로 스트레스에 찌들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웃음을 잃어버리고 급기야 유머 컨설턴트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과중한 업무와 경쟁 외에도 이 스트레스를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원인을 심리학적으로 몇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위험에 대하여 막연하게 느끼는 불안감입니다. 사실 이 불안은 그 대상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 사람이 심장 판막증으로 인한 부정맥을 앓고 있어요. 약을 엄청나게 먹고 있어요. 요즘은 약식으로 사는 것 같아요. 막 약을 이만큼씩 먹고. 근데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오늘 내가 갑자기 죽게 된다면 아마 나는 심정지로 죽게 될 거야. 심각한 말이야. 그래서 저도 심각하게 말을 했죠.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면 나도 심정지로 죽을 거야. 모든 사람은 심정지로 죽죠.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왜 불안해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막연하게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막연하게 내가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마음 같은 겁니다. 또한 스트레스의 두 번째 원인은 좌절입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모든 사건과 사물은 사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단점만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스트레스의 요소는 갈등입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목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때 인간들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선택은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저것을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갈등하게 되고 이것이 곧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아까 이 한국의 TV 프로 가운데 오디션 프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심사위원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그 2명이 나와서 뭡니까 경쟁을 하는데 2명 다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아마추어인 제가 봐도 승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잘해요. A는 A대로 정말 잘하고 B는 B대로 정말 잘해요. 그런데 둘 중에 한 명만 올라가는 거야. 누구를 컨택해야 돼? 심사위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걸 제가 봤어요. 정말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갈등 때문에. 오늘도 주일날이면서 퍼스트 오브 줄라이 때문에 유리가 우리 어디 안 가냐고 하는데 이쪽 한쪽 마음에서는 이거 교회 가야 되는데 이쪽을 따르자니 님이 울고 저쪽을 따르자니 남이 울고 정말 갈등하게 되죠. 갈등하게 돼. 이런 갈등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이것이 막 심해지면 엄청난 스트레스로 남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스트레스를 올바로 해소하지 못할 때 그것이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고 장애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많이 봐왔지만 대한민국 남성 40대 사망률이 세계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만 이것이 오고 우리 믿는 성도한테 안 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새로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초청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수고와 짐을 해결하실 수 있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쉼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짐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유머 컨설턴트나 코미디언이 주는 웃음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단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현실을 잠시 잊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배꼽을 잡고 웃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문제는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이신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스트레스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겠지만 거기 짓눌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자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떤 보고에 의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권이요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짐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심리학적으로 본 스트레스의 원인은 불안과 좌절과 갈등입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이 모든 심리적 요인과 스트레스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불안이 찾아왔고 죄 때문에 좌절이 찾아왔고 죄 때문에 인간은 갈등을 겪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서 인간은 또 다른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함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깊은 영적 갈등, 좌절을 경험하고 이것이 또한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가 되죠.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속에 선을 행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선을 행하지 못했을 때 그냥 지나쳐 가면서도 어때 마음속에 내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이걸 못하고 하면서 막 죄책감과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인데 이거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교회 못 나와서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하지가 않죠. 하나도 안 편해. 오히려 막 그게 더 막 심한 스트레스로. 왜?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의 짐은 해소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과 그로 말미암은 불안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없어요. 진정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양심의 소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할 때 죄 짓고는 못 산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멀리서 제복을 입은 사람만 나타나도 경찰인 줄 알고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모범 운전자의 제복만 보고도 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차 운전하시다가 교통법규를 어기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했습니까? 하나도 안 편하죠? 야, 이거 어디, 그래도 골목길로 이거 내가 가서 숨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래요. 저는 교통법규를 우버할 때 수없이 한국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수없이 어겼어요. 그 DC 메인 도로 같은 데서 그냥 저는 유턴 팍팍 해요. 하루에도 막 10대번씩 해요. 한국 같으면 이렇게 그 노란 색으로 돼 이렇게 큰 줄 건너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냥 DC 한복판에서 앞뒤를 딱 본 다음에 그냥 들리고. 하지만 마음이 하나도 편하지 않죠. 사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온 말이 도둑이 제 발에 저린다.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가 바로 죄책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시다. 하지만 바로 이런 사람도 TV를 보며 웃고 즐길 수 있습니다. 재치 있는 만남이 그를 일시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의식 깊은 곳에서는 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특별 사면을 받아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사형수였을 때 일시적 누렸던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와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 사면이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는 것, 특별 사면.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 사면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가슴에 막 확 짓눌려 있던 채증이 한 방에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세이비어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신 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특별 사면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죄에 짓눌려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수여한 사람입니다. 이런 기쁨을 안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함을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실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죄는 짓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들은 시험을도 안 받는 줄로 생각하는데 목사들도 시험 받습니다. 갈등도 하고요. 스트레스도 받고요. 때때로 목회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지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깊이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반감을 느꼈을 때 그럴 때도 있어요. 이럴 때마다 주님이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주님도 이런 일을 겪으셨는데 이 정도쯤이야 감지적지하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 즉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각각 다른 모양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리켜 심리학적인 용어로 동화라고 합니다. 동화. 예를 들면 병이 들거나 가난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사랑하셨다는 것에서 감동을 받게 되죠. 또 배신의 쓰라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도 배반당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낙심하여 좌절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고 좌절을 맛보신 분이었다는 대목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몸소다 겪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의미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한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가신 고난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유시키시며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알면서도 연약함으로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주님은 그것도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수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유머 컨설턴트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짐만 문제가 아니라 온갖 스트레스와 질병과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은 팔을 벌리시고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기만 한다면 주님은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 안에서 참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험한 세상 속에 온갖 스트레스로 우리가 거기에 짓눌려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기에 짓눌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김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수고가 무거운 모든 짐을 주께 맡기며 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변찬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을 함께 한번 부르시면서 성결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짐을 대신 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며 주께 맡기며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가를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또 이제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보혈에서 넘겨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아름답게 펼쳐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정말 이런 속에서 우리 성도들 그 속에 빠져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태호 목사님 비롯하여 많은 성도들의 질고를 위해서, 질고 회복을 위해서, 또 유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유태호 목사님 가족은 패밀리 모임에 참석 중이고요. 김용현, 김태숙 가족은 지금 한국 방문 중입니다. 이번 7월 달에 다시 이제 돌아올 텐데 잘 치유받고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박노열 성도는 웨스트 버지니아시 수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베들레헴 오창임 선교사님 눈물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수술을 잘 마치셨다고요? 예, 수술 잘 마치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 이 베들레헴에 선교 운동이 나가는데 그걸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거 말씀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3장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하시고 인도하심이 험한 세상 속에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이제 고민치 아니하며 그 모든 짐을 주께 맡겨서 주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가정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